2025년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또 가정 과정 또 출석하시는 교회 그리고 직장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압살롬의 반란을 다시 본다라는 제목으로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상당히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서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새롭게 다짐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선택,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지난해 작년이죠. 2024년 123,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그리고 이를 실행한 반역 세력의 실체, 그들의 도모가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공의가 대한민국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자들 사이에 또 왕과 왕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 배신, 그리고 야망의 극적인 이야기로 이 사건에 참여하는 수많은 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정치적인 혼란과 혼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망하고 또는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치 대하 드라마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공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게 행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키우다 결국 그 불만이 아버지의 왕위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자들의 반역이 오늘 압살롬의 결말처럼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역은 잘 알려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적개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의 이복형 암논이죠. 그게 첫째 아이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잘 기록이 돼 있죠. 부왕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하게 노했지만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당시까지는 암논이 자신의 대를 이을 수도 있는 장자이기도 하며 이미 벌어진 일을 더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 또는 누군가를 징치했을 때 왕자들 사이에서 유지되던 정치적 균형을 깨면 더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암논을 미워하게 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의로운 판단이 없자 스스로 자신의 형인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은 암논을 자신의 양 털 깎는 잔치에 초대한 뒤 자객들을 동원해서 술 취한 암논을 죽이고
그 자신은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달메게로가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의 공주 마아가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윗은 압살롬이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은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다윗 왕의 마음에 받았던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예, 제가 압살롬의 그 이름을 보면은 사실은 아부하고 플러스 살롬인데요.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또는 그 뜻을 내 아버지는 평화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 아버지와의 평화 전혀 없었죠. 폐역적인 반역과 소란함으로 얼룩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렸던 이인자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드고아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말하게 하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자 압살롬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귀국 2년이 지나도록 그 부왕 다윗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으로서는 형 암논을 죽인 아들에 대한 일종의 형벌을 준 것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은 압살롬이 왔다고 하자 아직도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다시 일어나 마음의 갈등이 이렇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그 원망감을 요압의 밭을 태워버리는 술책을 사용해서 요압이 자신을 다윗과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과 만나도록 요압으로 하여금 강요함으로써 마침내 요압이 이런 사실을 다윗 왕에게 보고하게 되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부르도록 합니다. 이에 결국 다윗은 마침내 압살롬을 만나서 입을 맞추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지만 둘 사이 마음속 깊은 불신은 아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죠. 다윗이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였던 것은 아마도 그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정의와 자비 사이의 갈등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 다윗에 대해 분노와 절망감을 키웠던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아버지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올리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압살롬은 성문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자신이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말하며 자신들에게 백성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막고 입을 맞추는 등 겸양한 행동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 4년을 한 후 반역의 기운을 잔뜩 키운 후 압살롬은 드디어 헤브론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그는 다윗의 신뢰받던 책략가 아히도벨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압살롬의 위협이 급작스럽게 커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급히 쫓겨가는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 중에는 다윗 사람, 가드 사람, 이때도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죠. 원수 블레셋 사람인데 그 원수 블레셋 사람은 이 장군은 다윗을 따라가고 자신의 사랑받던 다윗의 사랑을 받던 왕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이 칼을 쳐드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 없이 반역자 아들에게 쫓기는 수치스러운 망명길 가운데서도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피난을 가려는 사독 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런 말은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이를 피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그런 진실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정치적으로 극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잘 모르던 사실들, 즉 누가 진짜 다윗의 편이고 누가 반역자의 섰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망명길에 후세와 같은 굳건한 자신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시므이처럼 그를 저주하는 자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가거라, 가거라 되어 있지만 꺼져라, 꺼져라 그런 말이겠죠.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주님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님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 섬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때 다윗을 보좌하던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피 흘리는 것을 말립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주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주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말에서 다윗이 공개적인 굴욕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왕으로 얼마든지 시므이를 당장 처형시킬 수 있었지만 신하들을 자제시켜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며 오직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대함은 한 사람의 성공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패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모반자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위해 계략을 베풀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같이 똑같이 여겼는데 그것은 다윗에게도 그러했고 압살롬에도 그러하였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별다른 저주의 말이 없이 단지 주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그러한 반역은 절정을 이루어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사무엘하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압살롬이 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부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왕 압살롬이
부왕 다윗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이 반역을 되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확정 지음으로써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 반역에 더욱 힘을 내게끔 하려는 모략이었습니다. 그것을 압살롬이 어리석게 실행을 했죠. 그러나 이후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즉시 다윗을 공격하라는 결정적인 조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은밀한 모사인 후세의 제안을 선택하게 되고 다윗을 일거에 공격할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미 주님께서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그는 나귀에 안장을 쥐어서 타고 거기를 떠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후세의 모략은 다윗에게 병력을 재정비하고 피할 시간을 주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압살롬에게 치명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게 대패하였습니다. 압살롬 자신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움직이지 못했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압살롬의 가공할 만한 반역은 그 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우리는 근데 이 시간 조금 더 알려지지 않았던 아힐도벨과 다윗 간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재미있죠. 아히도벨은 아히라는 그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토펠이라는 어리석은 형제다. 이 어리석음의 형제, 불명예의 동료라는 부정적인 이런 말을 지녔는데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지을 때에도 운명과 반대로 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 문둥이 자식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특히 손주들이 오게 되면 이쁜 그 문둥이가 가장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미리 불러가지고 문둥병이 오지 않도록 하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 왕의 뛰어난 책략가로 그의 지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에게도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은 다윗과의 가까운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입니다. 실상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친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손녀 사위가 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 암미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30 용사들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그때 엘리암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오죠. 예, 엘리암은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아버지. 여기 보면은 뭐 이 얘기는 잘 아는 거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이라고 여기 기록돼 있죠.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딸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은 랍비 문헌과 랍비 전통에서 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엇으로 보나 당연히 다윗 편에 있어야 할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지혜로운 아히도벨은 왜 다윗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의 편을 들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와 우리아와 관련된 다윗의 행동이 그의 가문, 즉 아히도벨의 가문을 모욕했다고 느껴 원한을 그가 일찍이 품었을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기뻐하던 손녀 부부의 가정이 어떻게 다윗에 의해 망가졌는지를 생생하게 보며 느꼈습니다. 충직했던 손주 사위 우리아가 다윗의 음모로 인해 죽게 되고 그 손녀가 강제적으로 다윗에 의해 취해졌을 때 그는 권력 앞에서 왕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지만 이는 아히도벨의 그 마음과 양심에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 다윗의 도덕적 타락에 의해 크게 실망하여 마음속 깊이 배신감으로 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의 대세가 압살롬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서슴없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권고를 압살롬에게 내렸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권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 것은 압살롬이 다윗 집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했지만 이는 또한 다윗이 자기 아히도헤벨 집안에 행한 성적인 모욕으로 안갚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닌지는 지금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하여 랍비 문어는 이러한 동기들에 대해서 아히도벨의 행동에 대해 추가적인 몇 가지 통찰점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매우 교만하고 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사내들인 101B에 나오는 B에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히도벨이 오만하고 그가 자신의 지혜에 사로잡혀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만심 가운데 압살롬과 동맹을 맺어 반란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 했다 하고 말합니다. 또 다른 미드라시 일부의 해석은 아히도벨의 배신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을 징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아히도벨은 결국 자신의 교만과 절망에 굴복한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랍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탁월했지만 그가 그 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그 지혜는 그에게 파멸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제안한 조언은 전략적으로 훌륭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인 다윗에게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략은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복수와 자신의 권력 확대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좀 더 그 뿌리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전말은 그 기원이 암논의 이본 여동생인 다말 강간 사건과 이에 원한을 맺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보다 훨씬 먼저 다윗 스스로 행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탈취 사건에까지 그 기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주님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나눠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 반역의 뿌리는 결국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대로 그의 삶에서 이룬 것입니다. 이후 압살롬의 반란을 가까스로 진압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깊이 깊이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울며 외쳤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다윗이 직면했던 극심한 슬픔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왕 이전의 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인간사의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깊은 맨 밑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죄악이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깊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자신에게서 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었고 자신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암논의 강간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묻어두었고, 이것이 압살롬의 배신감과 반역심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도 더욱 그와의 관계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울음소리 가운데 들어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깊은 자책의 소리입니다. 또한 바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 역시 자신의 신뢰받던 모사이자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의 원한과 배신감을 깊이 키웠던 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아비로서, 왕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결국 깊은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심은 죄악의 열매를 고스란히 받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히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가정적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성은 자신의 이러한 결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란과 위기에 대한 그러한 대응에서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았다는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왕위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것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배신자들과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였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발전하였고,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백성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런 잘생긴 것, 카리스마를 악한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교만과 이기심 가운데서 비롯된 정권욕으로 인해 스스로의 파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그 역시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뿌린 씨앗을 비참한 죽음을 통해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아히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거대한 반대한민국의 반역 사건이 시시각각 어젯밤까지도 오늘 이 새벽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는 12.3, 123 계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한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의지로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반역자들은 모든 입법부, 반역하는 경찰, 반역하는 검찰, 반역하는 행정부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넣고 체포하겠다고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대적자들과 반란자들 그리고 배반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내란 수괴의 당사자로 몰린 상태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지자들도 뒤에 많죠. 이는 단지 한 나라의 권력을 둘러싼 정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지 아니면 공상전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를 결정짓는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위태한 시기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사자들의 죄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 그 당사자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위기는 정직함의 부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을 막론하고 지식층을 막론하고 신앙 여부를 막론하고 거짓과 이러한 부정직함은 교회 밖에도 안타깝게 교회 내에도 오늘날 예외 없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되어도 우리 내부에 깊이 뿌리 박힌 거짓말은 정직함이 없음은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 활개를 쳐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넘긴 대한제국의 황제들과 그 일족 그리고 그 후손들이 12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의회 권력을 차지한 친중, 친북 주사파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위해 국민의 주권을 중공에 몽땅 팔고 대한민국의 권력과 자유와 미래를 몽땅 바친 상태인 것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생 민족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매국노의 후손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성공, 돈과 권력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식자층, 공짜로 돈을 준다면 거짓을 마다하고 무슨 유공자가 되어 돈과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기생충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붕괴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며 가슴 아프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공상 정체주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서 있었던 모든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듯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들은 우리의 이러한 실패, 결점, 이러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 반란과 위기에서 겸손하게 다윗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미일
서구 민주주의 세력과 북중러와 같은 공산 전체주의 사회하에 보이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치열한 국내에서의 법적 내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국제적인 열전으로도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6.25 전쟁의 현재는 최종 마무리 전쟁 양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서서 온 세상에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마치 대통령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강을 건너 도망하는 신세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며 압살롬이 나무에 달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뿌린 대로 그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힘을 내어 기도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 위대한 진실의 전쟁, 자유의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최종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며 행하여 승리하는 정직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으로 서시길 2025년 이 첫 머리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반란을 다시금 살펴보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정직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이 나라, 저희 한 사람, 저희 가정, 저희 모든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유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